그는 그 사람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죄를 언덕까지 지고 가시는 건가요?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란다. 세상 죄가 아니라 다만 너의 죄란다. 그 아프리카인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회중과 함께 나누었고 그와 온 회중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마음은 깨뜨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숲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루이 해쇼니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갈보리 언덕 중에서 제5장 비둘기와 양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원망하지 않음. 주님은 또한 흠없는 양이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로 보낸 사람들을 위한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그 마음에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도 없으셨고 원망도 없으셨고 쓴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못 박을 때조차도 그들을 향해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온유함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는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 분노와 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반응은 우리 마음에 더럽혀진 오점을 남겼으며 비둘기는 날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용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오 돌아오소서 비둘기여. 현재의 축복에 관한 한 그러한 행동과 태도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는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의문 중에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둘기가 주님의 능력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양이 답입니다. 주님은 순전한 양이시고 털 깎이는 양이시며 잠잠한 양이시고 흠없는 양이실 뿐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대속하는 양이십니다. 우리의 양이 되신 주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양 되심 때문에 우리가 죄들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고통도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을 지금 상처 주고 고통받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중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회개 가운데 깨뜨리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박힌 우리들의 죄들을 볼 때에만 우리는 깨어져서 기꺼이 죄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피가 그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비둘기가 우리 마음에 평화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말구유까지 심지어 갈보리 나무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겸손이 나를 훈련시키기에는 너무 교만하고 반항적이라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굴복시키고 빛에 거하기로 선택하셨다네. 그러나 나는 나의 안식을 위해 몸부림치고 바르게 하고자 스스로 애쓰기를 좋아한다네. 주님, 저를 깨뜨리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채워주소서. 당신 안에 거하도록 지켜주소서. 그런 교제가 깨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프리카의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회중에게 전하기를 그가 모임에 가기 위해 언덕을 오르고 있었는데 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뒤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측은히 여겨져서 말을 걸었답니다. 그는 그 사람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죄를 언덕까지 지고 가시는 건가요?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란다. 세상 죄가 아니라 다만 너의 죄란다. 그 아프리카인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회중과 함께 나누었고 그와 온 회중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마음은 깨뜨려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깨뜨려져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기꺼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되며 회복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진정한 죄의 회개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자신들을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비둘기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소서 하늘의 비둘기여 돌아오소서. 사랑스러운 안식의 메신저여 저는 당신을 슬프게 하고
제 가슴에서 당신을 몰아내게 하는 죄들을 미워하나이다. 제목, 비둘기의 다스리심 아래. 비둘기는 평강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겸손 가운데 양과 함께 걸으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의 표시로 평강이 임할 것을 나타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진정으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우리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언제라도 비둘기가 내 마음에서 노래하기를 멈춘다면, 즉 우리의 평강이 깨진다면 그것은 오직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를 십자가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다시 우리 마음의 바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타락한 자에게까지 열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평강인 하늘의 비둘기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온종일 결정권을 갖도록 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책망과 넘치는 겸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진정으로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승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자아의 정복입니다.